누리십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가능한 좀 줄여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부활이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잠시 깨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죽은 상태로 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경우를 의학적으로 많이 때로 들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런 류의 부활은 역사 속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고 이 땅에 없는 사건입니다.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을 그렇게 전적으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도 부활을 부정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 아주 대놓고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 유대 예수님 당시 그 종교계 안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사장 일을 했던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천사도 안 믿고 다시 사는 것도 안 믿고 그렇게 부정했죠. 사실 사두개파 사람들이란 다윗 시대의 사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의 후손들이 한 파벌이 돼서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대 사회의 종교적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부활을 부정했는데 그들은 이제 유대 사회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득이 로마와 이렇게 타협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가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을 지지해주고 승인해줘야 그 사람이 유대 사회 안에서 부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친로마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성향을 더 많이 가진 종교인의 행세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노골적으로 부활을 부정했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들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당연히 아멘이죠.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네, 금방 훈련을 우리 전사님 통해서 받으셨는데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부활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애매한 어떤 상황에서 부활을 고백합니다. 우리 잘 되라는 거야.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야. 이런 어떤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부활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부활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 신앙이 도전으로 와 닿게 됩니다.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은 부활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몸을 떠나 이 땅에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나는 정말 간절히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정말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그냥 달려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시면 좀 곤란하겠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신앙을 마치 보험 부활 신앙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우리가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험을 들고 또 뭐 여행을 다니면 여행자 보험을 들고 이런 보험을 듭니다. 보험은 왜 드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은 왜 드는 겁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기를 원해서 자동차 보험을 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한 자동차 사고가 안 나면 좋죠. 그러나 만약에 났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여행자 보험을 드는 것은 여행을 갈 때 사고가 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혹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여행자 보험을 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부활 신앙을 가질 때,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꼭 보험과 같은 성격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이런 반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지금이라도 담대히 내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원한다. 바울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여기 있는 것보다 그곳이 더 좋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가 더 좋아. 이렇게 말했던 게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우리는 여기가 좋지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혹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죽더라도 내가 천국은 가도록 장치는 마련해 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런 성격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경향이 참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은 정말 확실하다라고 하는 부활의 논증을 최소한 4가지 혹은 5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를 빠르게 다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4가지 증인, 부활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부활을 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6부류의 사람들로 5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맨 나중에는 나도 보았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구약시대에는 어떤 재판을 하거나 증언을 쓸 때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그 증언이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근거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판석에 가서 우리가 증명을 해도 나는 이길 자신이 있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해. 이렇게 증인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고도 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부활 논증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실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부활 논증을 하는데 두 번째 부활 논증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다. 여러분 저 말씀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저 말이 동의가 가십니까? 저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 말은 오히려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저기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즉 이 말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말의 의미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좀 착각한 것일까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흔히 뭐라고 말하는지 목적론적 부활 증거라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케 하시는 일을 이루지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이유가 없이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목적이 없이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힘 자랑을 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건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필연적으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유는 아까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 부활이 가져올 파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가져올 파장 때문에요. 사람에게 부활이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인간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아예 관심이 없다면, 상관하지 않는 것이라면 굳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살아나실 이유도 없었고, 또 살아나셨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민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증명하기 때문이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진요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제 죽음의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이제 뉴스에 보면은 매일 돌아가신 분들의 기사가 나와요. 얼굴하고 이분은 몇 살이고 어떻게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보죠. 그냥 그런가 보다, 또 늘 죽는 일상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면 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좀 더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나하고 동년배들이, 나하고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오는 충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뭐지 이게? 죽음이 뭘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겪게 됐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죽음이 뭡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은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왜 죽는 겁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갖고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생명이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하는 것. 살아있는 게 당연한 거래요. 오늘 마지막에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나중에 죽으면 여러분이 우리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설명을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씨를 땅에 심으면 그 씨가 땅에서 이제 썩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어가는 그 씨앗에 여기서 영양분을 취해서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걸 부활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어야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바울의 논증입니다. 우리는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생명이 당연한 것이고, 사실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35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리석은 자여, 내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몸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어리석은 자여, 한번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봐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우리가 자연에서 그걸 볼 수 있다. 사과씨를 심으면 그 사과씨가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나무가 되고 사과 열매를 맺어 가는 거예요. 그런 자연의 이치처럼 그 씨가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없어진 토양 위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을 가지라고요.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 있기 전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죽음은 생명이 사고를 당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생명 자체가 원래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생명이 병리 현상을 일으켜서 만들어진 결과였어요. 생명이 파괴된 것이었어요. 원래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그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절망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져갑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이런 공포가 있나요? 왜 우리가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나요?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약해져 가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기대하고 소망합니까? 그것은 본래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8절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라고, 부활신앙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을 굳게 잡아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든든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고 하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분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아도 주님께서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더 힘써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